오늘 마지막으로 신명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쉽지 않은 신명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내려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4장은 짧은 장이지만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출발하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구세대가 아닌 신세대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본격적인 진군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시대가 마무리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가운데 전반부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출애굽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품으로 간 모세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실 때에 그저 그렇게 대충 세우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물론 여호수아는 이미 이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검증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세우실 때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다윗 왕을 세우실 때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도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가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 가운데 가득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말을 듣자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가득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첫 전투가 시작되지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두 사람이 하나로 뭉쳐서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사울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하나님께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인 지혜의 영을 가득 채워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런데 이 지혜의 영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야 할지, 그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담긴 지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하는 지혜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부어진 그런 하나님의
지혜인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여호수아와 같이, 한 나라를 세운 사울과 같이, 가나안 땅을 평정한 다윗과 같이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이끌었던, 그래서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이끌고 큰 일을 행한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몸을 세우는,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위를 위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무언가 성취감을 위해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 자신 것과 같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도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표현한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눈이 어두워졌거나 기력이 쇠하여서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의 분을 드러냈기 때문에 바로 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교회 가운데 전도회와 구역과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나의 체면을, 나의 권위를, 나의 유익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처음 그 자리에 섰던 첫 마음과 같이 겸손하고 신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의 마음을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체면을 세우시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넘치는 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소속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믿음의 형제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늘 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 저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지요?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권위가 중요하고 내 유익을 먼저 내세우지는 않는지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아가 내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정말 주님 아버지, 내가 처해 있는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나를 주님 가정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또한 주님 내가 속해 있는 주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여전히 주님 아버지 내 삶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유익한 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를 사랑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 같이 아버지 겸손한 삶으로 주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주님 시간에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아버지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주님 아버지 다 없어지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주님 아버지 드러내는 주님 시간을